이것이 진짜 신학이다 시리즈로 오늘 벌써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정체성과 칭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돕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예화 하나를 드리겠는데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어려울 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저를 돕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제가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하다가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제가 좀 했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여러분 신문 돌려봤습니까? 신문 돌려봤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00부 돌리는데 딱 2시간 돌리니까 정말 5시 딱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새벽 예배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왔습니다. 또 그리고 친구 어머니 집에서 그 학교 용돈도 벌고 또 노트북을 너무 사고 싶은데 노트북 사고 싶어서 친구 어머니 고깃집에서 복학하기 전에 거기서 열심히 불판도 닦았습니다. 또 공부하면서 밤에는 한 달에 60만 원 벌기 위해서 강남역 편의점에서 밤 11시서부터 새벽 5시 전까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강남역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시간대별로 그 시급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돈을 아낀다고 10시서부터 쓰면 딱 좋은데 꼭 12시 반 그때서부터 꼭 알바를 시작해서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많진 않지만 적은 시급 받으면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근데 감사하게 그때도 끝나는 시간이 5시여서 첫 차 시간이 5시로 돼서 5시로 끝나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딱 사랑의 교회 제가 그곳에서 새벽 예배 드릴 타임이 돼서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이 그때서부터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었지만 그때 제가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버텨나가고 또 그리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또 술집 종업원들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런 허드렛 일을 할까 그러면서 좀 약간 비하하는 말도 듣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저를 지탱해주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원래는 그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제가 더 먼저 듣기로는 찬양으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축복송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축복 찬양인데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축복해 줄 테니까 여러분 축복 한번 받아보실래요? 제가 한번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아멘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조금 허드렛 일을 한다고 느껴질 때거나 또 때로는 마음에 섭섭함이 좀 찾아올 때거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로 인해서 조금 마음에 상처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이며 또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지책이나
나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단순히 이 신앙은 나에게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나의 삶의 태도에서 모든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정체성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거룩한 정체성을 소유하며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과 10절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이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 아시아 속에 흩어져 있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넣어주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가난한 교회 성도들 보고 너희는 가난한 족속이야. 너희는 고향도 없는 족속이야. 너희는 지금 집도 없는 족속이야.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너희는 그러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진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몰라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주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종종 휩쓸리고 종종 놓치기 쉬운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에 하나님께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마치 철필로 새겨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부어진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간직하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뭘 잡으라?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여우가 막 돌아다니면서 꼬리를 막 휘두르면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 거둘 수 없게 막 만드는, 포도꽃이 피었을 때 그 포도꽃을 떨어뜨리는 그런 여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과 앞에서 정말 이 솔로몬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데 마치 그 관계가 성도와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 방해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밀쳐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정체성을 심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곡식 가운데 많은 곡식을 뿌렸는데 그것 가운데 좋은 열매 맺는 그런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다고요? 가라지가 있더라. 근데 그 가라지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뽑으셨습니까? 아니요, 뽑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절대로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곡식을 뽑지 말라고,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가라지도 있는데 알곡이 상할까 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절대 우린 판단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 가라지를 걸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를 돌봐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자의 넉넉함을 드러낸 정체성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정체성은 신자의 넉넉함을 드러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요, 성도 가운데 신자들도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안 주면 좋겠는데 그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상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상처를 안 받으셔야 돼요. 상처를 안 받았을 때 버텨야 돼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정체성을 회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뿌리가 박힐 때 절대로 상처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넉넉함의 진리 가운데 끊임없는 성령의 생수를 항상 공급받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넘쳐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넉넉하면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유로우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더 들을 수 있고, 내가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서 더 상대방이 편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상대방에게 못 맞춰줍니까? 왜 상대방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섬기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섬기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섬기는 능력이 부족해서, 섬겨야 되는데 섬길 수 있는 그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마치 영혼의 저금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영혼의 저금통이 있어서 이 영혼의 저금통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영혼의 저금통으로 다른 많은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자, 나보다 어려운 자, 또 그리고 마음 아파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용인 중학교의 성도님들은 이런 마음 넉넉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넉넉한 자예요. 세상에서 때로는 이런저런 소리 듣긴 해도, 이런저런 소리 오가긴 해도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마음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항상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가 축복했습니다. 항상 축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에게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제가 항상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기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이름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누구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축복 안 하면요,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면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8편에 보니까 이런 넉넉함이 항상 있었던 존재였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나눴던 말씀인데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바라보면서 아이고 정말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 세상이 왜 이렇게 고되냐, 왜 이렇게 어렵냐 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세상을 보면서 주의 이름이 그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받을 일반 은총입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 누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은총을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총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단순히 think한다, 기억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을 특별하게 보살피고 있고 그 사람을 정말로 마음속에 담고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보살피시며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며 너무나도 우리를 살피시어 보시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만할 줄 믿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보니까 회사에서는요, 좋은 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얘기, 힘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요구하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워질 때가 있고 힘들어질 때가 있고, 고객들에게 나에게 축복의 말 해주면 좋겠는데 고객들은 자신의 니즈를 원하지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다 보니까 내가 자꾸 공허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채우십시오. 그럴 때 내 안에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정체성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깨끗하게 또 그리고 온전하게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것을 바로 칭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다, 의롭다 칭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선포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구약에서부터 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들을 때 그 듣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인용된 이 억구예요. 구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베드로전서에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똑같습니까? 같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구약은 조건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이미 그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간극이 메꿔졌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간극을 메꾸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벌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우린 이미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부족한 부분들을, 언약의 조건들을 이미 완성해서 이루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이미 치러 주심으로 내가 치르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로 누렸다는 것은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료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그것이 공짜 자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값을 치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속량하신 거예요. 대신 속량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존재가 되었죠. 왜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나 존재 자체에서 이제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값어치가 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값진 존재가 된 것이죠. 법원에서 딱 너는 무죄야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죄 지었어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야, 나 법원에서 이미 무죄라고 판결 받았어, 나 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미 판결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고등법원보다, 대법원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하시고 하나님이 더 우리를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됩니까? 칭의 두 번째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나 잘 못 믿겠어 그러면은 그게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칭함 받아도 내가 그것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K 팝송이 유명도 하지만 대한민국에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K 뭐가 있습니까? K 드라마가 있어요. K 드라마.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그 친숙할 수 있는 건 드라마예요. 드라마. 이 드라마가 왜 드라마냐?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드라마예요. 드라마틱하니까 극적이에요. 극적. 이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얼마나 극적인가 제가 요즘 드라마 잘 안 봐서 모르고요. 전에 그 이제 코로나 때 잠깐 봤던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딸들이 봐도 킹더랜드인가? 맞나요? 그 뭐 저기 나오죠. 그 소녀시대 유나? 그 다음에 뭐 잘 몰라요. 아무튼 뭐 준호인가 뭔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국룰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는 뭐다? 남자는 본부장이에요. 항상. 남자는 본부장이고 여성 사원은 뭐예요? 꼭 신입사원이에요. 그냥 사원도 아니라 꼭 신입사원. 대리도 아니에요. 꼭 신입사원. 그래서 그 알고 보니까 이 드라마가 뭐의 원본인가 봤더니 신데렐라가 원본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신데렐라가 부모님을 잃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왕자를 만나서 잘 됐다더라. 이 드라마, 그래서 K 드라마로 가져왔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가정 가운데 살던 이 신입사원이 잘릴 뻔하다가 본부장에서 승진했다더라. 승진하다 못해 결혼해서 그 갑자기 신분 상승이 확 됐다더라. 여러분,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틱하니까 여러분 보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뭐 이제 다 그런 감정도 다 사라졌어 이미. 이제는 나는 그런 때는 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또 이제 그런 꿈을 보면, 그런 거 보면요, 아유 좋을 때도 있었네 그러잖아요 다들. 그러기 때문에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 배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라마틱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를, 아니 어떻게 죄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원수된 존재에서 우리를 드라마틱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화평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아니 심지어는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신데렐라보다 더 드라마틱한 거예요. 드라마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TV 끄세요.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보러 오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몰라요. 정말 왕의 버금가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칭의의 세 번째는 그 드라마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의로움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이 그냥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은혜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의로움은요, 단순하게 옳다라는 의로움이 아니라 의로움이 너무 넘쳐서 옳지 않자까지도 내가 내 의로움으로 옳다라고 칭해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부족한 연약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의로움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의로움이 찾아오면은 여러분 이미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로움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보이지 않냐면요,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력이 있어요. 여러분, 중력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그 힘을 누리고 있는데 잘 누리는지 몰라요. 다 그걸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주 바깥에 나가보면 그 중력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알죠. 바깥에 있는 우주의 물건들이 중력으로 당겨져서 이 대기 가운데 들어올 때 대기 마찰력에서 모든 게 타버릴 정도로 굉장히 중력이 세지 않습니까? 그 중력의 능력이 세듯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아 끄시는 능력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의로움으로 잡아 끄는 거예요. 여러분을 의롭도록 만들도록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셔서 여러분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할 죄가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하는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는 이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요 원래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로 잡아끄는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잡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죄사함 받지 못하죠. 예수님께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모든 죄는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하선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간구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잡아 끄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잡아 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의 네 번째는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의로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판단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삶이나 행동에서 여러 가지 율법의 제약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옳지 않고 옳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걸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때에도 로마서 9장 33절에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율법이 걸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약과 여러 가지 막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소를 잡아 갖다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율법들이 많았어요. 양을 갖다 드려야 되고 또 제사 드릴 때 지켜야 될 예법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말이나 어떤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율법의 완성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습니까? 판단받지 않습니까? 판단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 가지 판단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인 것 같아. 그 판단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판단받지 않고 그 판단에서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판단한다는 것은 여기서 분별하여서 옳고 선한 행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래서 칭의는 신자의 정체성과 확신을 제공하며 죄의식과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죄의식 가운데 우울증이 있다면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평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칭의로 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